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56면에 있는 신약성경 158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뭘까에 대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이 빛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께서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빛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소금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종류의 빛,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소금, 그러니까 이런 걸 떠올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개념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누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빛, 밝게 빛나는 거, 소금 썩지 않게 하는 거, 녹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그냥 1차적인 거예요. 보시다시피 빛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양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빛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예수님은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시래요. 말씀. 그분이 다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다 창조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무한의 하나님, 그 창조주의 신비를 온전하게 대표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라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한이라는 것은 무한이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유한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 무한의 것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감지하거나 보거나 그렇게 학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한과 무한의 간격, 그것을 담이라고 하거든요. 그 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냐고 하면은
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지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허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유한이 무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이 유한으로 뚫고 들어온 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에 계신 예수님이 유한 안으로 뚫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무한과 유한의 그 소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연합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의 문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신 육신이 되신 사건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유한의 그 이 현상계, 즉 세상에 그런 무한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이 무한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그건 사람들에게 빛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빛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 유한의 세상에 무한의 것이 이렇게 막 들어왔을 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단어가, 인간의 언어가 빛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빛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무한을 향한 그 깨달음이 전혀 없는, 아니 깨달음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 유한의 영역에서 이 무한의 신비가 이렇게 팍 하고 발출되는, 그렇게 팍 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광경, 그걸 사람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빛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유한의 영역에서 그 무한의 신비가 발출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그 신비로서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런 밝히 비치는 그런 종류의 빛, 레이저 광선 같은 그런 거,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그 무한의 신비가 이 창조의 영역을 만들어낸다. 그 창조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무한의 신비가 창조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 4절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자, 다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무한의 신비는 빛으로 표현되고 또한 뭘로 표현된다? 생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빛은 어두움의 영역,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밀,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서는, 이 세상, 이 현상계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왜 빛을 못 받아들이냐고요. 그 빛은 독특한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한의 신비는 이해 불가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무한의 신비가 딱 들어왔는데 이 어둠, 이 세상, 이 육의 세계가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 무한의 묵시를 이해할 수 없는 유한의 어둠됨, 그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뼛속 깊숙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그 내부의 의지로 그 무한의 생명을 어떻게든 싸워서 얻어보겠다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 헬라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한이신 빛의 신비가 오면은 이 세상에 묶인 자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뭘 생각해 봤습니까? 가늠한 여인의 송사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랑 딱 붙어 있죠. 그 11절에서 끝나니까 오늘 12절이니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와 문맥상 연결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기들이 유대인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송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땅에 뭘 한번 쓰시고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앉으셔서 땅에다가 쓰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모두 양심에 찔려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뭘 쓰셨는가? 그건 지난 설교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요즘에 시청이 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네. 잘 보십시오. 아무튼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그렇잖아요. 양심에 찔려서 그들의 죄도 밝혀져서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이에요? 네?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입니까? 거기에서 죄가 드러나서 도망간 사람들이 어둠이고 그걸 밝혀버린 예수님이 바로 빛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이야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자기들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여전히 붙들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빛은 원수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이렇게 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자기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어둠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대조를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두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대조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빛이고 어떤 게 어둠일까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은혜일까 고민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자 이때까지 이제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에도 그래요. 자,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이 말씀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고 하면은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뭐다? 빛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뭐다? 빛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같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천국 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빛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나를 빛이라고 하셨냐고 하면은 나는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근거로 내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은 우리도 바로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길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가능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행복에 이르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밟아버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빛인 삶인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인 거야 말이에요. 다 인상을 쓰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들 빛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 따르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고 하면 아클루테오라는 말이에요. 아클루테오. 이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과 함께 그가 가신 그 같은 길을 동행하면서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길을 어떻게 살다 가셨다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길을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예? 십자가에 지셨는데 열받아 하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병사들을 다 때려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당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섬겨주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를 팔아버리려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고 그날 밤에 잡혀가셨단 말입니다. 그 삶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빛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그 삶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자.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동행하는 길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동행하자. 나와 같이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 같은 길을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가늠한 교회를 대신해서 대신 돌에 맞아서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해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숭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 대신, 교회 대신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죽고 우리가 새로 지어진 자로, 새로운 자로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감히 너는 이제 가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죄를 짓거든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새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상함과 손해와 비움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존재를 빛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자, 앞뒤 좌우로 당신은 빛이십니다. 시작. 어머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요. 막 어? 우리 성도님들은 빛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상의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그렇게 확장되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교회, 부자가 많은 교회는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금방 확장되고 부흥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도 말고 여러분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삶에 의해서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원리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가 없었으면 교회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즉 예수님의 고난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런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확장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타고 흘러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확장이 되어 온 겁니다. 그 순교자의 삶이 뭡니까? 순교자의 삶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이라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의 삶에 의해서 확장되고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는 여러분 쭉 뭐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바보밖에 없는 거예요. 천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다 바보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부터 바보니까. 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죄인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왜 대신 죽냐고요? 왜 바보처럼 그렇게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바보처럼. 그런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바보가 되기 싫어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모두가 그래서 왕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희생해서 날 위해 죽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전부 왕관 쓰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신하고 누가 백성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에 우리가 빛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입으로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고,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전제되지 않는 전도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말짱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하러 예전에 한번 우리가 모였을 때 전도가 먼저 전도하러 갈 때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먼저 알고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아니 저 목사는 전도를 굉장히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네?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무작정 뛰두르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연쇄전도 훈련 뭐 이런 거 여러분 아무리 백날 받아봐야 내 삶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엉뚱한 사람들만 끌어모아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가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것까지 각오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전해주고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지금 교회에서는 진짜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야 이거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가 되냐고요. 나 자존심 상해. 너 같은 거 안 볼 거야. 그래서 아니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바보가 되어가는구나. 그걸 보고 오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말씀드리면 기깔차. 우리 교회는 커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봐야 여러분 구경꾼만 늘어나는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수반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십자가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창조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힘으로 교회는 절대로 확장되거나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작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언뜻 보면 패배의 현장 같아 보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아쉬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멋진 승리의 현장은 이 역사 속에 두 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그 십자가 속에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는
역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십자가라는 그 바보 같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의 삶이 어떤 거였냐고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쪼개져야 되고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버려짐의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부끄럽지만은 그 일들을 자꾸 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팔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10번, 20번, 아니 1000번, 10,000번 또 주님을 이렇게 놓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또 목매달아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죽여. 나를 꼭 붙들고 있어. 아이, 정말 차라리 절에 가서 중간때 안수기도 한번 받고 나면은 그냥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무당에게 쫓아가서 신내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자꾸 참고 이제 도저히 안 돼가서 무당한테 가서 갔더니 신내림 받고 무당된 여자가 있어요. 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면서 주관적인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안 올 리가 있겠냐, 너희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 날 버리셨네, 에휴 진짜 하나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리시고 꼭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데 빛의 열매는 그거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들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빛들아, 빛들아. 그 빛의 열매는 이것으로 나와야 된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럼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에게서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서 고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은 뭐다?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왔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평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안케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흔들어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맨날 이 말로.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슴에 오롯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 속에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상태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꿋꿋이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사역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게 맞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만큼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참고 또 참다 보면 야,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하셔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숨소리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소리도 한번 안 들려주시고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냐? 그러시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준다고 했으면 좀 빨리 주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25년을 안 주고 약 올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래요 자꾸.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얻은 유익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얻어진 유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바로 나. 따라해 보시죠. 바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주어진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버려짐의 시간, 조롱받고 그 깨지는 시간, 그걸 힘써 견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꼭 붙들고 발휘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거든요. 저도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군자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세상, 이 나그네 인생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